오늘 처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남북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722년에 망해요. 이 BC 722년에 멸망해요. 어디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와서 이거를 멸망시켜요. 남유다는 아직 살아있어요. 남유다는 아직 살아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이 아니라 망해요. 어디에? 바벨론에. 바벨론 제국에 즉서 망해요. 네. 남유다가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지난 시간 여기 이제 북은 호세아 왕 19째 호세아 왕 때 망해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아직 건재합니다. 지금 아직. 호세아 여기는 지금 남유다는 오늘 공부한 히스기야가 지금 현재 호세아 왕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18장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뭐 생명을 뭐 15년 연장했다 그런 말씀 있죠. 그건 나중에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 업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왕국이 한 20개 왕, 그 다음에 북왕국이 한 19개 왕, 그래서 한 40개 가차이 되는 그런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선한 왕이 한 7, 8명 그 정도. 거의 남쪽이고 북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에 들 3사람의 왕이 누가 있냐? 다윗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 또 정손이 하나 있어요. 그 요시야라 그래가지고 요시야. 그 3분이 가장 훌륭해요. 왕이요. 남북을 합쳐서 북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부 악한 종자들 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할 정도니까. 이래서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고 히스기야는 아주 종교개혁을 기가 막히게 한 자고 요 정손 요아스라는 요시야라는 왕도 그 왕도 종교개혁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요.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왕 중에 하나를 꼽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아봐요. 히스기야 신앙은요, 첫째는 다윗, 조상 다윗을 따랐다. 다윗의 신앙이다 그러면 되겠네. 조상 다윗의 신앙. 다윗이 누군데?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아스는 좀 신앙이 안 좋고 아수르에 여기 눈치 봐가지고 여기 아수르에 제단 뿌리는 것을 전부 이리 가지고 와서 이 사마리에다가 뭐 아수르 그런 제단도 섬겼던 이 호세아 그 다음에 그 아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산당을 만들었었는데 이 남쪽도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이렇게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정책을 펴다가 그 제단 같은 모양 가져서 심고 산 땅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죠?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이 됐느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가졌지만 요 이사야는 아하스 아들 요 히스기야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별로 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들은 막 굉장히 좋거든. 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 선생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선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만남이 많았던 점이 있어서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신앙이 됐다. 그래서 정직이란 거를 딱 정직, 이 정직이라는 신앙, 정직 신앙, 이게 아주 특출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죠. 빛도 직선이잖아요. 빛은 반사가 있는 것을 굴절하지만은 빛은 그냥 직전. 정직도 바른 거예요. 진리도 바른 거고 하나님 마음도 바른 거죠. 변함이 없으니까. 하신 말을 그대로 하시니까. 변벽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야외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이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 다 형통하게 됐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100% 순종만 정직하게 순종만 잘해라. 그럼 너는 영원히 잘된 것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다 잘 된다. 나라가 잘 된다.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 아수르 왕이 자꾸 남쪽도 이건 나중이지만 아수르가 자꾸 남쪽도 눈여겨보거든요. 722년에 멸망을 시켰으니까 이 남쪽도 멸망시켜야 아수르가 쫙 와서 애국 군대까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제국이 되는 거거든. 그 남쪽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약해요. 굉장히 약한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약소국이라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어디 반아수르? 요 애굽에게 좀 이렇게 화친을 맺어서 동맹을 맺자. 그러면 이놈이 내려오기가 불편하죠. 이 애굽이 뒤에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아수 정책을 쳐. 그렇다고 애굽이 히스기야를 돕냐? 안 도와요. 지금 안 돕고 있어요. 그 아수르한테 자기 믿음 신앙 안에서 그냥 거부하는 거죠. 거부. 위험하죠. 잘못 나라가 다 또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 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꾀를 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간 이렇게 나는 약소국이라고 엎드려서 약한 척하면서 이렇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은과 금을 다 아주 거의 한 1톤 정도 줍니다. 성전 거 다 베끼고 막 곡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전부 금 싸가지고 다 주면서 돌아가 달라고. 그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돌아가요. 일단은 효과는 좀 있었어. 그럼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결국에는 이제 19장 가면 막 18만 군대에 끌고
막 에워싸가지고 도가니던 쥐처럼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아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국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성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18만 대군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악한 것들은 전부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없애버려. 우상 숭배는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그 종교식을 성전에 가져와서 이제 실용주의,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좀 세상과 합쳐가지고서 서로 좋고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동맹하고 화친하고 이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요. 사람이란 욕심이 많아서 하친하다고 금방 원수가 되고 금방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역사가. 이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혼합주의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는 이쪽 아수르에서 그 행하는 제단, 아수르 제단이, 이 제단이 사람을 죽이는 제단도 되거든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제단의 모습까지 이를 가져왔었어요. 남쪽 유다에. 근데 히스기야는 절대 그걸 거부해요. 누구 영향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 이사야 이때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쫙 드러나서 예수 보기 전 700년 시대에 아주 최고의 그런 대선지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 예수 그리스도 예언까지 이사야가 다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세밀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히스기야는 선언함으로써 이 당시에 뭐 길러하시고 뭐고 이 당시에 산당이 엄청 많아. 산당이 예루살렘 옆에 미스바나 이런 여기에 단이나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이나 이쪽 북사마리아나 이 단이 처처에 다 있었어요. 산당이. 아버지 지난 때도 산당을 회파하지 않아서 전부 단을 세우고 솔로몬이 있는데도 분향을 거기서 대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그때까지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어떤 온상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 산당을 전부 다 쓸어버렸어. 그 산마다 있는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 다 쪼개버리고요. 바알 신당 다 엎어버리고요. 이 히스기야가 왕은 왕이지만 26살 먹은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서 25살 왕이 됐거든요. 한 1년도 안 가서 했어요. 싹 치워요. 예루살렘에서 29년 왕 통치를 하고 가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이사야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가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그분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도.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저 누후스단, 놋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가 그 어디냐 그러니 이 사해의 북방에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이 모세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식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거든요. 모세가 이 느보산에 이제 이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에서 왔을 때 여기 왔을 때입니다. 여기 에돔에 왔을 때 불병이 나와서 원망하니까 하나의 불병을 나오게 해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죽이 사람을.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아주 길을 쓰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럼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라. 쳐다본 자는 다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이제 에돔 광야에서 있어요. 그 여기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놋뱀을 이렇게 싹 달아요. 놋뱀. 그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 놋뱀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 놋뱀을 갖다가 예루살렘 그쪽에 이 신사같이 십자가처럼 딱 성전에 이렇게 세워놨거든. 이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놋뱀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돼. 거기다 막 분향을 하고 막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거기다 분향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보는 것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 그 십자가도 자꾸 걸어놓지만 저기다 절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예?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죠?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 남위에 절하고 다 피조물 아니겠어요? 돌에 절하고 다 피조물이게 돼요. 거기에 절하고 사람이 또 만들어서 절하고 큰 피조물이 신앙을 잘못 찾는 거죠. 사람은 창조주를 바르게 찾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조상 다윗을 본받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기에 교제가 있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 그죠? 동행 이런 것이 이제 결부되는 거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다윗처럼 자기 옆에 왕자 옆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히스기야처럼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니까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다윗보다 못해 신앙, 히스기야보다 못해. 그건 왜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성령께 내 바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면 성령 계시고 나는 나야. 이 둘이 이제 혼합해서 결탁해서 결정을 짓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요. 이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의했다. 이것이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 히스기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신전의식, 신전의식은 하나님 내 앞에 좀 보고 계신다. 이 거짓말도 못하겠고 나쁜 짓도 못하겠고 악한 생각도 못해. 하나님 딱 보면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왕이 계속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닌데 왕궁에 있는 건데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히스기야는 꼭 신약시대 삶처럼 우리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성령과 계신 그런 모습으로 히스기야는 살았다. 그래서 이 약속한 이 남유다를 살려요. 아수르를 거부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침공해서 성을 다 빼앗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들어. 그 약속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침공이 와요, 나중에. 그런 또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결국 남유다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결국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주변을 점령하고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웠다. 이것을 아수르 왕이 들었어요. 그 우상숭배 척결해 버렸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니 아수르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것이죠. 보자, 내가 금과 은을 다 받았지만 다시 저걸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수르는 그 사네립이 또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 사네립이 살만에셀 아들이 사네립이 돼가지고 그 왕이 돼서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네립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우상을 파기하는 척결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제2의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이것을 신앙생활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히스기야에게도 시험이 와요. 시험. 신앙이 좋으면요 시험 안 올 것 같죠. 그래도 시험이 와요. 신앙이 좋아도. 자꾸 하면 신앙을 이렇게 올려주고 성장시켜주고 자라가기 위해서 그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신앙에 시험을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시험을 받아요. 이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돼서 이제 사네립 그 아들이 딱 왕이 돼가지고 침략해서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어요. 랍사게라는 이 대군이 히브리 말도 잘해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아수르 사람인데 지네 엄마가 히브리 사람인지 하여튼 희한하게 잘해요. 히브리 말로 와서 다 사람 백성들 막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이죠. 유다 왕 대신 왔는데 우리 황제는 당신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황제를 쳐부시고 이긴 나라는 하나도 없어. 어떤 종교신도 우리 아수르를 이긴 종교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겁을 주면서 항복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힐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너무 겁을 먹은 히스기야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인본주의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 속셈이 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거는 워낙 상대가 크니까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꾀를 부려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아수라 왕에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입장으로 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화치 나겠어. 그러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그러면 금을 보내라. 금이 그 당시 전쟁통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금이 문제. 금이.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르가 와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남유다 전부 와서 성을 몇 개를 점령하는 거예요. 라기스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옆에 있는 이 남쪽인데도 여기까지 와서 다 점령을 하니까 예루살렘만 남은 격이 됐어요. 그 유다가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이러다 나라 다 뺏기겠다 이거. 그래서 꾀를 부린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친화를 정책을 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저거 막 1톤가차이 되는 금을 달라는 거예요. 궁중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기둥에 다 껍데기 벗겨서 다 줘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 줘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로 드러나요. 우리도 이런 어마어마한 그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믿음 갖다는 죽겠다. 그럴 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화친으로 이렇게 모면하려는 그런 히스기야 왕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근데 아수르 왕이 이걸 받고 더 큰 욕심으로 또 결국에는 침공해 와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안 돼, 이거는 신앙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건요, 이게 필요 없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체험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걸 체험하면 뒤에 기적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신기해요. 그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체험은 그런 나를 포기하니까 도와주고 안 포기하면 안 도와줘요. 아,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게 죽게 생각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믿음 왜 믿는 거예요? 이런 반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떠냐? 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를 왜 침공을 하게 하시느냐? 이거 이제 관점이잖아요. 왜 침공하시느냐? 그런 유다를 연단을 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게. 안 죽여요. 히스기야 절대 안 죽여요. 멸망하지 않게 해요.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도 다 배후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배후에서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믿음이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 내가 죽을 수는 숭배할 수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와, 이 고난 나를 연단시켜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 답이에요. 그게 답. 그게 답이에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어동 목사님 때문에 화날 뻔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자물쇠를 보려고 저러시나 그런 사건을 주셨어요. 딱 참았어요. 두고 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그런 어떤 결론을 갖게 돼요. 그게 참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또 터지게 돼요. 다음 장에 가면 저희 사단, 세 번째 사단의 괴계라 그래요. 괴계. 얼마나 깨가 많은지요. 사단의 괴계라 그래요. 이 보면 사단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납사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희롱하고 조소하고 핍박하는 쫙 나와요. 그 신기해요. 이 사단이라는 게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아주 모욕적인 말로 유다 백성을 흔들어 놓고 아주 믿음을 막 흔들어 제껴 놓는 겁니다. 그게 지금 히스기야도 정신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흔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이라 이게 마귀에게.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니까 저 강대국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어요. 유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벨론 또 제국이 나타난 거는 이놈이 또 너무 그러니까 안 되게 또 먹게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나중에 고레스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귀환하게 만들고 포로 잡혀갔다 귀환하게 만들고 해서 또 이스라엘 또 만들어요. 살려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 왜 저렇게 할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고 또 연단을 주면서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견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이 없다. 그 한마디만 딱 이기시면 돼. 그 뒤에 거 아니거든. 뒤에 거는 네가 감당할지 못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니 감당케 하시나이라. 뒤에 딱 돼 있어. 그게요. 우리 신약에도 하나님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 무능함을 조롱해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우리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공으로 바치는 걸 만족하지 않고 아주 그냥 식민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이 군대장관 랍사게가 아수르왕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두 번째는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하냐? 군사도 없고 말 타는 자도 없으면서 내가 말 2,000마리를 보낼 테니까 말 타는 자 있나 한번 봐라. 말 타는 자도 없잖아. 니네들은 조직군대도 없잖아. 근데 왜 항복을 안 해? 왜 식민지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조소를 막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남유다를 그냥 부지깽이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이 사람 히브리 말을 잘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갔던 그 엘리야킴이나 요하나 이 저 세 그 대표자들이 가서 왕의 부하 대표자들이 가서 아유 랍사게 장군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왜? 유다인들이 듣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래요. 다 알고 다 듣게 소문을 퍼뜨려 버리다. 다 퍼뜨려.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막 우리 왕은 아무것도 아니네 막 왕이 그럴 수 있어 뭐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개를 해버려. 공개를. 보통 성도들이나 종들이나 수치를 당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드러나 수치라는 것이 안 드러난 게 다른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는데도 그건 안 드러내놓고 조그만 거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마귀는 항상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자기 편을 만들어보는 이 마귀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치니까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뭘 얻으려고 애굽에 의지해봤자 뭐 애굽이 도와주더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찌 야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야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왕 대신 와서 야 내가 니네 나라를 쳐부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군대는 뭐 수십 배고 니네들 뭐 조그만데 그냥 점령하면 끝나버리는데 왜 항복을 안 해? 왜 식민지를 안 하려고 그래? 조공 바치고 조공보다도 완전히 식민지 항복을 해라. 유다 없어진다. 나라를 없애. 나라 명칭을 없애라는 겁니다. 기가 차나요. 하나님 뜻이래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으로 자꾸 도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겁니다.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아주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어찌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니네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줄 아냐? 항복해라. 니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지. 뭐 잠시는 그럴지 몰라도 결국엔 유다를 연단시켜서 강성대국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잠깐 아수르를 쓰는 것인데 이 랍사게는 뭐 거짓말도 하는 거 희롱하는 거겠지만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아주 절망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믿음이 좋냐? 전혀 안 좋다. 히스기야 니네들 구원할 수 있냐? 없다. 아수르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식민지가 되면 우리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니네들 하나님 뭐 적과 오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수르 좋은 땅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 땅에 가서 살아라. 주겠다. 그런 호도에서 거짓말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고 죽이지 않겠다. 나중에는 다 죽여요. 이 마귀의 이 수단이 그래요. 꼬여서 다 죽여 나중에는. 마귀가 얼마나 유능한지요. 이게 영물이라서 육체를 입고 있는 물질세계에 있고 있는 사람은 자꾸 신앙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이 물질적에서 제한적이잖아요. 벽을 뚫고 못 나가잖아요. 마귀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 머리가 영특한 사람을 꼬여요. 역사적인 사실로 탁 못을 박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열왕기하 18장 33절 딱 보세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 제국이 되기까지 아람이 이렇게 컸어도 아수르 못 이겼잖아. 이 변방에 아수르 이긴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역사적으로 자기 역사적으로 이 강대국 된 걸 쫙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냥 두려웠고 떨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없으니까.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제 하맛이나 아르밧이나 또 이런 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금의 이 시리아인데 시리아 주변에 있는 많은 이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를 점령을 못해. 아수르가 다 신까지 다 해파해버려요. 신까지 다 해파. 그만큼 강대국이야 아수르가. 너희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 못한다. 역사가 다 증명해 있잖아. 지금 우리 아수르에 대한 강대국을 못해. 그러니까 식민지화 시켜.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그거를 우리 신앙의 불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아수리에 손들고 항복합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 안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 믿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버리면 완전히 마귀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안 보이지만 불신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과 불신자의 모습은 좀 미안감은 있지만 욕심이 훨씬 많고요. 정직이 없고요. 다 속이고요. 그래요. 줄 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대하지 말라는 말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자, 이래서 회개기도의 응답을 보면 이제 승리의 모습이 쫙 보입니다. 자, 회개기도. 자, 이 히스기야의 그 새 부관들이 라기스가에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옷을 찢고 와서 왕 앞에 서요. 왕이시여, 랍사야가 이렇게 우리 유다 왕과 국민들을 이렇게 힐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를 했습니다. 옷을 막 찢어 왕 앞에 와서 막.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라보고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막 함께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과 장로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굵은 벼슬 입어라. 굵은 벼슬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만큼 회개 기도를 해서 선지자 이사에게 가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직통계시를 받은 종에게 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인부제도 안 되고 이건 뭐 금과 은을 줘도 안 되고 그 조롱이나 받고 하나님 모욕 받고 이건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에게로 사람을 보내요. 내 영적인 스승 이사에 가서 굵은 벼슬 입고 가라. 그럼 이사야가 알 것이다. 가서 오늘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니라. 이사야 내가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인의 마음 같은 느낌을 여인이 해산할 때 힘들고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내 왕이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러니 야훼께 기도해서 응답을 달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열왕기하 19장 가서 이제 6절 7절에 초기에 딱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저렇게 되면 납사의 그 본국에 들어가 칼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어도 믿음을 믿어서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다 해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모습은 히스기야 왕이 믿음은 좋았지만 그는 하나의 약한 믿음을 보였다. 워낙 눈에 보이는 게 강대국이고 무기가 천천이고 병거가 천천이고 이러니 뭐 유다에는 뭐 말탄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군대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갖게 돼야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믿음, 다윗신앙, 정직신앙,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에서 교제하고, 그다음 시험에 들 때도 이게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속게 돼 있어요. 대화하면 안 돼. 논쟁도 하면 안 돼요. 논쟁 좋아하는 사람인데 논쟁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한 게 나아요. 기도한 게 나아요. 이 사단의 계계가 그렇게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물질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이게.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히스기야 시대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 다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